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어진 향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여기에서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마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굳이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있는데 마태는 굳이 딱히 그 여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조가 사실은 그 여인에게 있기보다 그 여인이 와서 행한 그 일과 사건과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마태의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부은 향유가 아주 값비싼 향유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얼마나 됐는지도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지금 마태는 이 여인이 누군지 그게 얼마나 비싼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있기보다 이 여인이 와서 행한 이 기이한 일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고요. 이 기이한 사건과 그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달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목적으로 향유를 부었을까요? 사랑의 표현일까요? 귀한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부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사건을 다만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의 장례를 위하여 이것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장례를 위해서 부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거를 성경을 모르는 이 사건을 처음 겪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해가지고요. 이제 6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날이거든요. 요 마태복음의 요 상황은 현재 식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누가 와가지고 향유를 머리에다가 막 쏟아 부은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생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 음악이 나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리고 여인이 옥합을 들고 사뿐사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께 붓고 머리로 닦고 그리고는 하여튼 그런 이 파스텔 톤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장면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여인이 부은 향유가 순전한 나드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액이에요. 향유 원액. 향유 원액을 나드 한 근이거든요. 한 350리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들이부은 거예요. 이게 지금 350리터입니다. 밀리리터입니다. 이게 기름으로 된 향유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저기 우리 용준 형제가 이렇게 앞에 와서 이걸 제가 부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미리 양해를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잠깐만 앞에 나오실래요? 예. 그때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서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다.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는데 여인이 와서 이거를 이렇게 부은 겁니다. 생각보다 꽤 양이 됩니다. 이게 머리에다가 그 원액을 들이부었으니까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났겠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독한 그 원액이잖아요. 독한 그 향기름으로 이 머리를 사실은 절여버린 겁니다. 이게 향기 나는 분위기, 이렇게 샤방샤방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시체의 그 부패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쏟아붓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노한 겁니다. 황당한 사건인 거예요. 도대체 이 이상한 일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1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들의 1년치 연봉. 얼마나 되나요? 한 50만 유로씩 되나요? 그렇게, 예.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죠? 예. 1년치 연봉가 300데나리온인데, 오병이어 사건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빌립이 계산했더니 한 2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2만 명 먹었으면 300데나리온이면 3만 명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60명 정도가 밥을 먹는다고 치면 매주마다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데 한편 낭비이고 한편으로는 식사하는 이런 좋은 분위기의 자리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법하지 않은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액이 막 절여져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녀는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여인들이 보통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오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요. 이 제자들이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제자들로 나와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하는데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제자들이 분노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한다고만 표현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꼭 집어서 다만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딱 집어서 분노하여 말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전부가 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황당한 사건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근데 사실은 이게 심각한 건데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래서 향유를 붓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여서.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 번 예언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시면 26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라 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아까 본문이 26장 6절부터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요. 예수님이 여인이 향유를 붓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시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리라.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영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도 기대했습니다. 기대에 들떴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우리 두 아들 앉혀주세요 라는 이야기하고 서로 누가 크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가 되셔야 되니까요? 왕이 되셔야 되고, 자기네들은 그 좌우편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 기대가 있죠. 되게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제자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득권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서 있는 자리는 결국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이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인의 행동에 분노합니다. 아니 무슨 짓이야? 1년치 연봉을 왜 여기다가 의미 없이 쏟아부어? 아니 예수님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왜요? 기대가 다르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기대가 전혀 다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을 내다보며 그 의미를 확인하고 붓고 있고, 예수님도 그 여인은 나의 장래를 위해 부었다라고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에서 따르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이 뭘 뜻하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모르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고 다만 분노하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분노해요? 왜 이 귀한 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한순간에 그냥 부어버린 거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왕관을 해준 것도 아니고 차를 한 대 사서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 훌륭한 일이죠. 근데 여기가 바로 요 말이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러 오셨나요? 물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만나셨죠. 병든 자를 고치셨죠. 치유하셨죠. 그죠? 하지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죠.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가난의 구제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를 얻게 해주거나 확실한 직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야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개선이 아니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이제 폐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진성 집사님, 예, 폐암 환자입니다. 예. 본인은 잘 몰라요. 주위 사람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기침을 하고요. 열도 나고요. 가끔씩 기침하다가 피도 나와요. 그러면 주위에서 다들 이제 염려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겠죠. 그런데 우리 진성 집사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남 집사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고가의 이 항암 치료제를 갖고 와가지고 엄청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항암 치료제를 갖고 와가지고 들이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고 뭘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아니 그 귀한 거를 왜 여기다가 쏟아부어? 감기약 수억 병을 살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가 제자들이 아니 그 귀한 걸 왜 무슨 이유로 여기다가 쏟아부었어? 가난한 자들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증상의 완화가 필요하죠. 하지만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감기약 수억 병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폐암이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인식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은 죄인이고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환경의 개선이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치료, 그 사람의 불치병에 걸려있는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죽고서 다시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예수가 죽을 때에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그 새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 구원을 주시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의 변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각오하고 갈고 닦아서 내가 나를 그럴듯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스스로 갈고 닦아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라고 요구합니다. 그죠? 그쵸? 스스로 갈고 닦아서
자기가 각오하고 자기가 애를 쓰고 자기가 포기하고 해서 뭔가를 자기를 개선하고 바꾸어내고 구원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결심과 스스로의 각오로 자기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얘기는 부패했다는 것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더럽다고 하는 것이고 썩고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줬을 거예요. 모범을. 이게 모범이니까, 이게 맞는 길이니까 한번 해봐. 아니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이 깊은 불치병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치장을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힘을 붙잡고, 아니면 스스로 갈고 닦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남들보다 나은 자리에,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서는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라고 하는 한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가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고,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꿈을 꾸며 절대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시면 나는 뭐가 되나요?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유일하게 그 인간의 막다른 골목, 절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옛사람이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 안에서 함께 살아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은혜, 그 선물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고,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아보고 그날 나와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인은 마리아죠. 얼마 전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을 경험하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500년 사는 거 아니라고 했죠.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해서 아베베의 다리를 갖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몇몇 상황의 개선이 기독교 복음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사망과 죄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허락하시는 그것을 주는 것이 복음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결심과 나의 각오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죽는 것이 마땅한 자가 나입니다. 나로서는 절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데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고백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여기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 그 얘기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는 자리에까지 서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으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살게 한다. 그게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종교랑 다른 거예요. 스스로를 갈고 닦아 자기의 각오와 자기의 결심으로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1000번을 절해도 108번을 절해도 뭘 해도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1도 없어요.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죽었고 예수께서 사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거기에 연합한 자들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나의 한 걸음, 나의 한마디, 나의 모든 삶이 그가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지금 생명답게 누려지고 있다. 그 자가 바로 나다. 그 일을 위하여 여인이 와서 향유를 아낌없이 자기의 죽음을 같이 고백하며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도 그렇게 거기에 쏟아부으셨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죽음의 자리에 섰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구원하는 것을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격분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분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화장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분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시고 자기 자신을 쏟아 부으시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생명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서 일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만들어낼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